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 다정한 사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내노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 비전교회 한재호 목사님에게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재호 목사님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순수 열정, 총명함,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 곽일구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선한 목자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책을 받자마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을 남기는 말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태도에 관한 안내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정함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죠. 많은 관계 속에서 다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억측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조금만 무뚝뚝하게 대해도 매번 첫째 나오는 말, 이제 나 사랑 안 하지. 억측이죠. 오해입니다. 그 억측과 오해를 불어일으킨 것은 다정하게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측과 오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억측과 오해가 생기면 그래서 다정하지 못하게 사람을 대하면 갈등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등의 문을 다시 열게 함도 역시 다정함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다정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집에서도 할 때는 지금 그 표정으로 안녕, 비록 새벽 1시에 들어와도 안녕. 다정함이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참 만나죠.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 실행력이 빠른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남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과 정말 같이 있고 싶다. 그 사람이 내 옆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저명합니다. 말 한마디로 전해지는 그 마음, 그리고 눈빛으로 전해지는 그 마음, 작은 몸짓 속에 타인을 향한 존중이 되어 있는 그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정한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데 그 사람이 결국 다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제가 내린 결론도 역시 다정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정함은 세상을 흔드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라고 말이죠. 근데 왜 다정함이 조용할까요? 그 위세를 떨치려면 크게 소리치고 그 세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흔들듯 다정한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벼락같이 소리치고 강압적으로 해도 그 마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정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로 돌을 부르듯 다정한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벽처럼 막힌 관계로 다정함으로 밀치면 그 막혀진 벽이 무너져서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편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강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빨리 달리는 사람,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남는 승자는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가진 다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의 저자인 이혜인 작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정이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존중해주는 배려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정한 말, 다정한 눈빛, 다정한 미소를 받으면 가을 햇살의 벽을 익어가는 우리 안의 선함을 다시 꽃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 여동생도 왔고 식사를 대접해야지 하고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케이크도 드렸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나서 두 분이 한 앵글에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한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웃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멋쩍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사진을 건졌습니다. 너무 가정스럽게 찍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가정스럽게. 그래서 야, 이 사진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진 찍는데 정말 생일날 사진 찍으면 막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하고 찍지 말고 뭐 얼굴이 어떻게 되는 간에 웃으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게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이러고 영정사진 정말 이러고 찍지 말고 웃으면서 찍으세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다정함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건 성격적 특성이니까 다정하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정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다정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에는 정말로 다정함이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대화를 청하셨습니다.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가정이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가슴 아픈 돌직구를 그 가슴에 남기신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주님께서는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정함이 묻어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자기를 그렇게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정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한다는 모습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없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다정함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정함,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정함과 온유함은 가장 약해 보이면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정하시라. 재촉하는 것보다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식사하셨던 교육관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문이 안 열렸어요. 그 문은 바깥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으로 열어야 되는 문인데 짐들이 무너져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회의가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윤상호 감수집사님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치우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치우려고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요. 어떡하죠? 집사님, 제가 회의 끝나고 가면 한 4시간 후에 도착할 건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밴드에다 올려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오시라고 하고 아니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너무 전화통화하는데 집사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다정스러워요. 본인은 일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너 어디 있니? 야, 빨리 와라. 이게 안 돼. 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없으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막 빨리 회의를 끝나고 가겠다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안 열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데다 사다리를 놓고 조그마한 창문으로 집사님이 들어가시겠다니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네. 집사님 안 됩니다. 이용옥 집사님이 아직 젊습니다. 떨어지셨다가는 큰일 나요. 저는 한번 다친 몸이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옷을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내가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고 간신히 들어갔어요. 간신히. 집에 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강압적으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와요! 이랬으면 늦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다정함은 정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정함에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사이비와 이단들이 요즘은 다정함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글자만 바꾸면 지옥이 천국으로 혹은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단어 중에 불가능한이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 고3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불가능하다.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앞에 똑같은 단어인데 시작하는 I에다가 점을 찍으면 I'm possible로 바뀝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볼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님이었는데 거기다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뀔 때 점 하나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차이가 우리를 꽃밭으로도 혹은 구덩이로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잘하냐? 마귀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정함이 가장 있어야 되고 주님 따라서 다정함으로 무장되어 있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마귀가 있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하나였잖아요.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완벽한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를 모든으로 바꿔버려요. 마귀.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모두를 바꿉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으로 바꿔버립니다. 선악과 하나를 그랬는데 이걸 모든으로 뱀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만 그만 것이었는데 모든 나무로 뱀이 왜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너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부분 왜곡하면서 결국에는 완전 왜곡하고 부정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정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 잘하는 마귀가 이것을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 거짓된 다정함으로 사람들을 끄인다는 것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알맞은 단어와 꼭 알맞은 단어 사이엔 반딧불과 번갯불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꼭 알맞은 말을만 해야 되는데 거의 알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로 우주선을 발사할 때 나사에서 1도만 틀리면 이 우주선은 달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대서양을 배가 출발할 때 항해자가 2도의 오차를 처음부터 내면은 뉴욕으로 갈 때가 보스턴으로 가버립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하죠. 1도, 2도입니다. 도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진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다정함. 이게 다정함이 약한 우리들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은 비슷한 것은
종종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비슷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여우는 찾기가 참 편하죠. 사냥꾼의 입장에서. 그런데 작은 여우는 오히려 큰 여우를 잡는 것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 현시에 맞게 말하면 큰 여우 같은 사이비 종교는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작은 여우 같은 이단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근데 그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정함, 그것도 거짓 다정함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이. 사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은 여우인 이단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빛나게 하고 치장하고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짜 뉴스.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분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90%의 거짓에 10%의 사실을 섞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틀린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사실이 나와요.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90%의 거짓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의 다정함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 다정함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그 분별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이거 오늘 맞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남의 사실. 분별력은 어디서 생긴다고? 우리 예배 항상 들어간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끗 차이를 알아차리고 분별할 총명한 지혜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신 구별하심과 다정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이혼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다정하지 못해서, 여자가 다정하지 못해서.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로 안녕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녕. 앞으로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사시고, 특별히 연휴를 다정한 모습으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